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드디어 저희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학기 마친 지가 한 3주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조금은 죄송하지만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삶의 쉼표라고 여기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2달여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모두가 아픔과 절망, 고통과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은 무엇일까요? 저는 희망을 생각하면서 가장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희망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부활의 희망은 우리가 죽은 후의 육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부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적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주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저희가 읽은 15장 45절에서 바울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대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조하고 있고요. 또한 첫사람 아담의 생명과 마지막 아담의 살려주는 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아담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이 그저 영이라는 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담에게는 생명을 나타내는 푸슈케라는 단어로,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을 나타낼 때 쓰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분명히 구분하여 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바울은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한글 성경의 뜻이 조금 모호하여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첫사람 아담은 생령, 영어 성경으로는 living soul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living soul이 되었다고 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 life giving spirit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단순히 생명이 있는 존재에 불과한데 반해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을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은 단지 생명이 있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반복해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을 목격해 왔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다가오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누구도 만지지 않았던 문둥병자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그 문둥병자가 살아있는 인격체임을 먼저 느끼게 해주셨고요. 죄인, 세리, 그리고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고난과 멸시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살려주는 영이 되어 주셨고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할 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려주는 영이 될 때 이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첫사람 아담의 그저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영인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려주는 영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신학교의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에 갑자기 누군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눈이 오던 4월이었는데 문을 열고 보니 옆 28호에 살고 있는 아담이라는 학생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도 마지막 아담도 아닌 제 친구, 사스카추원에서 온 제 친구 아담입니다. 전 아담에게 웬일이냐라고 물었고, 아담은 저에게 코비드 19 잘 견뎌내고 있냐라는 말, 그리고 힘내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준비했다며 냉동 피자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냉동 피자를 받으면서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정말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정말 힘들게 그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 나의 가족을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에 또 가슴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왔었냐며 물어보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아담이 준 피자를 내밀면서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왜 뿌듯했냐면요, 아담은 우리 아이들과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내 친구였고 우리 공동체였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찡하고 뿌듯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학교의 레지스트러인 수도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보우밸리 처치 성도들과 함께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지쳐 있을 우리 가정과 이웃을 위해 만들었다면서 정성스러운 카드와 함께 핸드메이드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맛있게 구워진 쿠키를 저희 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저 그 쿠키만 따뜻했던 게 아니라 그 수의 마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을 제가 느낄 때 저희 마음도 정말 따뜻해졌었습니다. 아담과 수는 코비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저에게 빛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었던 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나의 영을 살리는 영이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최근 그 카페를 방문하는 손님들의 호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캘거리의 거의 모든 가게들이 락다운을 당한 상태에서 집사님의 가게가 힘들 거라고 여긴 레귤러 손님들이 올 때마다 평상시에는 사지 않던 여러 차들과 과자를 사가고요, 음료를 시키고는 거스름돈을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 장의 기프트콘을 사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가면서는 힘내라, 꼭 살아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 물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의 응원과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힘내야 되겠다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평범한 개인들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격려할 때 어떤 장관이나 총리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영향을 세상에 끼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살리는 영, 이 살리는 영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청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밥을 챙겨주시고 반찬을 만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본인들도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래도 본인들은 가족과 함께 있지만 청년들은 혼자 있으니까 더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청년들에게 사랑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감사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살리는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살리는 영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는 가족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힘들어하는 남편, 지친 아내를 위로하고요. 갑갑해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띠로 묶어준 순 식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영의 역할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는 특별히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리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세상을 살리는 영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살려야 할 영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가가야 할, 도와줘야 할, 격려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그 살려야 할 영의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면서 소중한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